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실 때 두고 보기에 더 가십니다. 인사해 볼게요. 시작. 제가 이게 물수건을 이렇게 입에 댔는데 수건에서 냄새가 나요. 미친 수건이죠. 수건은 수건의 기능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 볼륨 좀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예, 방송실. 네. 신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계의 그 뷰티 시장, 자기 얼굴을 가꾸고 몸을 가꾸는 그런 시장의 규모가 연간 400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400조 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 다이어트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40조. 그 다음에 성형수술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5조 정도. 그리고 그 25조 중에 25%, 전 세계의 성형수술의 4분의 1 비용을 대한민국에서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도 한번 얼굴 확인해 보세요. 뜯어 고쳤나 안 뜯어 고쳤나. 네. 무려 우리나라의 한 해의 그 연간 성형수술 비용이 6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도 저희 청년부의 몇몇 자매들이 이 비용 안에 동참을 한 우리 자매들이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술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요즘 안 나오는 청년들도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한 갤럽 조사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성년들 대상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남자들 같은 경우는 28% 정도가 자기 외모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머지 72%는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18%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얼굴에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남자들 같은 경우는 94%,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99%에 대해서 기회만 된다면 마땅히 성형수술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외모나 또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의 선물을, 때로는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나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신 은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뜯어 고쳐야 될 사람들이 몇몇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먼저 품어야 될 것은 주신 은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뭘 고백하냐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외모로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작. 1994년도에 일본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전국에 그 성악 경연대회가 열렸는데,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성악가들이 9명이 본선에 오르게 되고 마침내 8명의 그 성악가들이 순서를 마치게 됐어요. 9번째 성악가가 단위에 올라오게 됐는데 관객들이 그 단위의 성악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다 보니까 그 단위에는 아주 키가 작은 130cm도 되지 않는 그런 난쟁이 성악가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비웃고 웃습니다. 그리고 그 성악 경연대회를 진행했었던 악장이 투덜거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앞에 사람들은 마이크가 이만해가지고 높였는데 이 키가 작은 난쟁이 성악가가 섰을 때는 마이크를 내려가지고 다시 맞춰줘야 되니까 그게 귀찮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가 내려지고 그 관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잔잔해지고 이제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피아노 선율에 맞춰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키가 작은 저런 난쟁이 성악가가 무슨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처음에는 비웃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가 첫 소절 첫 마디에 소리를 내는 순간 앉아있던 수많은 관객들은 소름이 돋기 시작하면서 까무라치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의 노래가 끝났을 때는 관객 전원들이 일어서서 환호와 더불어서 기립박수를 뜨겁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15세의 그런 신체의 키가 멈추게 되어지게 되고 1971년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지체증이라는 병을 앓게 되면서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고 그 15세의 모습과 목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자라난 희귀병에 걸렸던 요시카즈 메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요즘에는 세계 3대 성악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요시카즈 메라.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 외모로 말미암아 놀리고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지만 늘 고독 속에, 이 외로움 속에 그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바로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 노래에다가 자신의 한과 자신의 서름과 고독을 담아서 소리를 내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소리로 개발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대목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이 걸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걸작품을 만드셨는데 그 걸작품됨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그런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으셨느냐? 그 계획과 섭리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여러분 깨닫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오늘 말씀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작. 높은 뜻 숭의교회를 목회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그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락교회 부목사 시절 때에 교구를 맡게 돼가서 신방을 가게 되는데 대부분 교구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게 되면 교회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맛있는 거를 차려드리려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뭘 잘 드시느냐, 어떤 반찬을 좋아하느냐 이런 걸 다 일일이 캐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교구 신방하게 되면서 일제 사모님한테 뭘 잘 먹는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또 본인에게 전화 오면 나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그냥 알아서 준비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방의 가정에 갔는데 권사님 댁이었는데 그 정보를 아무도 주지 않으니까 목사님도 주지 않고 사모님도 주지 않으니까 반찬을 수십 가지를 차려놓은 거예요. 차려놓고 아무거나 먹으라는 거예요. 하여튼 걸려 넘어지면 뭐 다행이고. 근데 유독 김동호 목사님이 젓가락이 잘 가는 반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집 계속해서 신방이 이어지게 되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반찬이 계속해서 다음 집, 그 다음 집 계속해서 교구 내내 신방하게 되는 똑같은 반찬이 계속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어느 한날은 신방 갔던 그 교회 집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계속 첫 가정부터 해가지고 이 교구는 똑같은 반찬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뭘 잘 드시는지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 신방했던 집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느 반찬에 젓가락이 제일 많이 갔느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집에 물어봐가지고 들었다 보니까 교구 식구들이 늘 똑같은 반찬만 채워놓더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그 사실을 보고서 정성스럽게 이 신방을 준비한 교구 식구들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젓가락질이 한두 번 더 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젓가락질, 하나님의 젓가락질이 가는 인생, 하나님의 젓가락질이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젓가락질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와 목회를 하는 것이 성공하는 목회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젓가락질이 더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말씀을 보다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다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여러분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교리상으로 여러분 예정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셨던 그 사실이 바로 예정이라는 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가 이 태양을 돌면서 이 자전하는 속도가 무려 여러분 시속 10만 킬로입니다. 여러분 차가 200km를 달려도 사고가 났으면 여러분 사람이 튕겨져 나가가지고 직사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여러분 시속 10만 킬로 돌렸을 때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여기 이 자리에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10만 킬로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임명하시면서 이 인간을 보시고서 너무나 심히 좋았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다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라. 우리를 보고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늘 언제나 말씀을 대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정말 늘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철학의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계대전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프랑스의 군인들이 너무나 전쟁 가운데 충격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병사들이, 동료들이 옆에서 그냥 총칼에 맞아서 쓰러지게 되어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모습, 피를 토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프랑스 군인들이 이 정신적인 충격을 먹고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수많은 병사들이 생겨버려요.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이 정신 착란에 일어났던 병사들을 어떻게든 집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프랑스 파리 한 광장에다가 그 기억을 잃어버렸던 군사들 다 모으고 한 사람씩 단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에 올라가서 그 얼굴을 비춰주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나에게 달려오십시오 외치다 있는 거예요. 전국에 여러분 공문이 붙게 되고 자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일제히 광장에 다 몰리게 됩니다. 한 사람 병사들이 올라와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나에게 달려와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나에게 달려와 주십시오.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부모님을 만나는 병사들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서 끝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던 병사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계속해서 고백하다 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늘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이미지를 비추면서 나를 보면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겨져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찬양과 영광과 여러분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악기를 잘 다룬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여러분 떠들어대는 노랫소리는 공허한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여러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냐면,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다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내가 삶을 살면서 내 문제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스스로가 위축받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내 눈을 봤을 때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상이 비춰지기 원하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동자가 빠져도 좋을 만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시작. 가스펠 찬양 중에 우리 유효림이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쓴 곡을 보다 보면 이런 곡이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이라는 곡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 보좌 앞에 서겠네. 강동화라는 CCM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3집의 음반을 보다 보면 4번 트랙에부터 보다 보면 주의 은혜라는 곡이 있어요. 아멘. 그 가사를 보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런 귀한 곡은 여러분 다운받아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곡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찬양사역자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파렴치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줬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하게 살았던 자기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 허물 많고 죄 많았던 자기 자신마저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수십 년의 찬양 사역에 그 엄청난 곡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곡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마지막 그가 작곡하겠다고 서원하면서 다짐했던 곡이 바로 주의 은혜란 곡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저속한 유머일 수 있는데 그래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낳는데 이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에게 자꾸 묻는 거예요.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내가 토끼도 잡지 못하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는데 나 호랑이라는 건 내가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엄마 호랑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내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 호랑이 맞아. 그러니까 뭐 믿어야 돼. 근데 또 새끼 호랑이가 묻는 거예요. 엄마, 강아지보다도 싸움을 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호랑이 맞냐고.
그러니까 이 엄마 호랑이가 그 새끼 호랑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욕을 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호랑이 맞다니까. 야, 이 개 XX야, 호랑이 맞다니까. 엄마 호랑이가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그 새끼 호랑이에게 퍼붓던 말이에요. 한순간에 호랑이가 개 XX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뭘 얘기하느냐? 도와주세요. 헬프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비록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검은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서 흑검 우리에다가 넣어놨어요. 더 이상 자기가 데릴 수 없으니까. 흑검 울타리에다 넣어놨는데 이 검은 독수리가 자라게 나게 되면서 다른 형들과 또 가족들처럼 날지 못하고 흑검 무리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날 수 있는 마음을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라고 나서 하늘로 보다 보니까 자기와 같은 모습의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흑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저렇게 날 수 있는 것을 꿈도 꾸지 마라, 너는 되지도 않을 거야 라고 그 검은 독수리 새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검은 독수리는 그 흑검 무리 밑에서 살다가 결국 그냥 한평생 날지도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가게 하는 목적이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명. 사명은 여러분 한문으로 이렇게 풀이하다 보면 그 사자가 심부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사자가 쓰여진단 말이에요. 한자로. 그리고 명자가, 목숨 명자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심부름을 받은 목숨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라면 그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어떠한 존재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심부름을 받은 그 목숨이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을 맡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소사, 큰 일을 맡은 사람을 대사, 그리고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을 특사라 그러고, 여러분 은밀하게 일을 맡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밀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도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을 받은 무리들이 바로 사도란 단어가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에 나오는 등장인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대목을 읽다 보면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도 도중에 자신이 3년 동안 목회했었던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서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어쩌면 내가 당신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데 3년 동안 목회했던 가르침 그대로 당신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달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되면서 이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에베소 장로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간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박해와 핍박과 순교밖에 없는데 왜 그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가지 말아 주십시오. 될 수만 있다면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토록 그냥 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이 장로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의 생명을 사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도망갔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올라가려던 도중에 그 다메섹 올라가던 광야에서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어찌 나를 핍박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죽었던 한 나사렛 출신의 청년이었던 그 예수가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사고와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뒤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평범했던 한 나사렛 또라이와 같은 청년으로 그 예수를 바라봤지만, 그 예수가 외쳤던 말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앞에 자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 다메섹에 올라가서 3년 동안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구약에 대한 지식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이 구약의 율법의 구원관이 산산이 조각나게 되어지면서 예수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3년 동안 목회했었던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마지막 밀레도에서 이별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면서 에베소 그때 밀레도에서 만났던 장로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게 되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이방인 교회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율법학자의 밑에서 자기가 공부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비판했던 그 자신의 삶,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가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게 된 그 경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다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요, 헬라 지역의 여러분 길리기아라는 다소 지역에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이방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자라난 곳은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그런 영광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 함부로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모든 판결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까지 압송되어야 되는 그 과정이 사도 바울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 경로까지 몰고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부모의 세대가 아니라 나 때에 포항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훈련받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훈련받고 귀가 따갑게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열방과 족속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굴 택하셨습니까?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어느 민족을 택하게 됩니까? 한 민족,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구원의 통로로 부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이것이 나의 평생의 사명이라면, 평생의 사명, 찬양대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팀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목사로 사는 게 여러분 사명이 아닙니다. 내 평생의 사명은 무엇이냐?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통로와 같은 삶이 우리 평생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시작. 수건에서 냄새 되게 많이 나네요. 네.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언제 한번 동영상에 유튜브를 쭉 검색해 봤더니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쫙 봤어요.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교회를 딱 비춰주면서 화려한 찬양도 있고요, 목사님이 너무나 잘생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외모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 교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든 시스템이나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게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영상이 끝나게 돼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 동영상을 올린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교회를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읽다 보면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임인 동시에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세상 가운데 보내지는 사명을 갖고 세상 가운데 보내준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 이 모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가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인 교회는 교회가 뭐 더 나은 교회, 더 훌륭한 교회, 더 어디 교회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하나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두 번째가 교회의 속성 중에 여러분 거룩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보편성이 돼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빈부격차나 높고 낮음의 그런 차별 없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으로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성. 말씀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되는 이 교회의 속성이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재 씨가 쓴 교회를 나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기 싫은 77가지의 이유. 그 책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 전체적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왜 나가기 싫으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기 싫지만 예수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수만 믿는 무리, 그런 사람들이 요즘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교회 나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고 뭐 하라는 게 많고 귀찮게 하니까 그건 싫지만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훌륭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겠다고 혼자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설교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느냐?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이 모인 무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엄청난 시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교적인 공동체, 제자적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예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언제나 기가 따갑게 예배 정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늦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배는 기름 부음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기름 부음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그 감격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다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라는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화목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제물을 올려드리고서 함께 주변에 있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가지고 옆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만 하나님의 기도 잘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신앙은 착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속으로 안 들어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청년들이에요. 아니 물론 우리 교회 아닌 청년들이 이 자리도 있겠지만 적어도 중앙교회 청년부라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만드십시오. 건물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감격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적인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많아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 사도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잘 보십시오.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 교회를 나가도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러고 옆 사람과 경쟁하려고 그러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쉽게 남 얘기 좋아하는 그 교회 모습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내디뎠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르쳐서 예수님 말하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그 교회의 이름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아버지의 그 참된 사랑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교회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성장반을 하면서 성장반 그 모집 인터뷰를 하면서 어떠한 자매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포항중앙교회로 오게 되느냐?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란 말이에요. 직장 동료들 가운데 5명에게 물어봤대요.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느냐? 다른 곳에서 있다가 온 자매인데 포항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5명에게 물어봤더니 5명이 모두 다 똑같이 어느 교회를 가라고 대답했냐면 포항중앙교회라.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바깥에서는 포항중앙교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거룩한 사도성이 있는 교회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남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선교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술 하나 끊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 아까지까지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아니 그건 둘째 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그냥 기분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교만하면 어쩔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사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포항중앙교회 청년이라면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얘기를 할게요. 교회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람선과 같은 교회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유람선을 탔듯이 그냥 바깥의 경치를 구경하고 남들이 섬겨주고 돌봐주는 그 모습에 만취가 되어져서 그것만 요구하는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할 때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남들이 다 해주는 것을 밥만 차려주면 그걸 먹기만 하는 그런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있답니다. 그건 유람선에 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투함 속에 타 있는 교인들은 교회에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일이 주어졌을 때 마치 그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마치 그 사명이 이루어졌을 때 모두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함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전투함과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포항중앙교회 청년 공동체는 그런 관망하고 그저 내가 먼저 섬김을 받고 돌봄을 받으려고 하는 유람선에 타 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함께 싸우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자신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명보다 그 사명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나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빚으신 하나님의 계획, 이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훈련받게 하신 그 계획,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포항중앙교회 청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라는 그 건물 안에 갇혀서 거기에 앉아서 예배하고 그냥 시간을 드리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이 시간 산산조각 내어 주시옵소서.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왜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됐는지 아직 이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늘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간에 2013년도